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지낼 때 그 시작인 종료주일에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그 고난주간 첫째 날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이 첫째 날 사건이고, 둘째 날 사건이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이 사건이 바로 둘째 날 사건이고, 그러니까 이 입성으로부터 이제 이게 주일날, 일요일날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금요일 되는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 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이제 돈 좀 주세요 할 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니 나이 먹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그럴 때 쓰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엄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럴 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제자 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갈 때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 그쪽에 있는 문, 그 문 어귀에 정말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인 줄 알고 그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나귀를 풀다니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대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 그러자 그 사람들은요, 아주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행길에 걸어서 여행하셨지 않습니까? 물 같은 경우는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셨지만 이때까지 뭐 말을 타시고 다녔다, 낙타를 타시고 다녔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이때는 나귀 새끼, 그것도 그냥 좀 튼튼한 나귀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한 약 10여리 정도 남겨두고 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제 구약 말씀에 구약에서 왕적 지위 또는 메시아와 이 나귀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야곱의 유언에서 유다지파로부터 나올 통치자와 이 나귀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1장 38절 40절에도 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 즉위식을 볼 때도 이 솔로몬도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좀 더 와닿는 말씀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덴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신다고, 그 메시아가 등장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이 예루살렘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스가랴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주님은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직접 예비하신다라는 소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나아기 새끼를 사실은 누가 준비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예수님의 입성을 우리가 준비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무슨 말을 가지고 오든 나귀를 가지고 오든 아니면 먼저 그 길에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께서 다 지도 아래, 주님께서 이미 다 미리 아시고 다 전지전능하시니 주님이 아시고 어디로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을 테니 그걸 풀어서 오고, 만약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아주 순조롭게 줄 것이야, 이렇게 상황까지 다 설명해가며 지도를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직접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십자가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 그 죽음을 직접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직접 준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준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 한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실 수 있냐? 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학벌도 좋고 공부도 진짜 잘하고 엄청 똑똑한데 목회는 진짜 못하더라. 어떤 목사님은 중졸도 제대로 한글이나 제대로 뗐나 싶었는데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목회를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가? 다양한 측면이 있겠지만 저는 핵심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렇다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 목회 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또 흑백 논리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극단적인 예로 비교를 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요, 너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 일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너무 못났잖아요. 이거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너무 못났으니까 이거는 자기는 일반인만큼도 안 되니까 일반인이 와서 누가 내 설교 듣겠어? 야, 내 설교를 들으려면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 설교가 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 사람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해보니 느끼는 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와 가장 다른 부분이요, 어떠한 사소한 일이든 교회의 모든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이요, 교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책임이고 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경 쓸 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사소하게 불 켜고 끄는 거에 관심을 왜 이렇게 가지시는가?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부교육자 입장에서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건 그냥 알아서 하게 내비두지.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들도 보면은 다 끄는데, 저렇게 쫀다고, 우리가 꺼야 될 거, 안 끌 거 안 끄는 것도 아니고, 쪼도 안 쪼도 똑같은데, 진짜, 저거는 좀 그냥 말씀이나 말씀과 기도에만 좀 집중하시지.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들께 좀 더 잘할 걸, 입 좀 집어넣고 살고 할 걸. 그런 후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다 안 당해보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냥 늘 또 신경을 쓰는 게, 아무리 이렇게 초신자 집사님이라도 연세가 한 70 정도 되시고 60이 넘으시면 그 인생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감히 이 한낱 지식, 신학적 지식으로 그분들을 가르쳐 들려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추구해야 될 바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보다 인생을 2배를 더 살았잖아요.
그 경륜 가운데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론이 아닌 실전 가운데 해보니 정말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무엇인지, 제가 그냥 마음이 무너진다는 성경을 읽었을 때 표현을 듣는 것과 나이 60, 70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럴 일이 있으면 안타깝지만은, 예를 들어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가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바가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성도님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안다시피 그렇게 교만하게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당해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개척을 한 게 너무 참 복되다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그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서 좀 오래 생명을 연명하는 게 제 꿈의 목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빨리 배워서 빨리 쓰임받고 싶은 게 소원인데, 여기 훈련 빨리 받으려면은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저쪽에 강원도 산골짜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답게도 개척한 건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하다는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이런 때 이렇게 개척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마음 약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좀 몸은 바쁘지만 이렇게 사역하던 부교육자 생활이 좀 그립다라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들죠. 너무 듭니다. 그때가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일단 많으니까 사람들하고 부대 끼면서 같이 그냥 살아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럴 때라도 제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언제 등장합니까? 창세기 22장 12, 13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 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키는 여호와 이레. 이것을 우리가 이때는 저는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게 위로와 또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딱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한다면 내가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청소년이 막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가려 한다면 본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서울대 가야죠. 예,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공부를 했는데 분명히 이 친구는 한 경북대학교 갈 성적이에요. 근데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서울대 갔다고 간증하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취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는 하나님 논리대로 취해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걔 서울대 보내고 그 서울대 원래 가야 되는 성적에 한 명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건 제가 좀 오버한 건데요. 그런 것이 간증이 되면요, 다른 아이들에게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우리는, 여러분 부자 되려면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는요,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려면 돈을 열심히 버셔야 돼요. 야근도 하시고요. 그게 논리인 것입니다.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두 왕국 원리라고 하죠.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것을 힘써 하다 보니 이 땅의 것도 부어주시는 건 아멘 땡큐 감사인 것이고요. 근데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취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해, 그게 전형적인 기복신앙인 것이에요. 기복신앙.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기 원한다면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돈을 되게 필요 이상으로 채워 부으시려면요, 열심히 사업 수완을 돌리시고 열심히 사업을 어떻게 하지 밤낮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경 쓰시고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가 지금 이 말씀에서 준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세상의 원리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유능하고, 이거는 아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상의 원리로 지배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유능한 사역자, 무능한 사역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사역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가? 내가 하는가? 이 차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 일할 만한 일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하면서 훈련할 때요. 제가 돈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일꾼이 없으니까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보내주셔야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성도가 없는데 일꾼이 왜 필요합니까? 일꾼 지금 차고 넘칩니다. 제가 한 100명 정도는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직접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제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제게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다 읽을 수 없지만 그것은 아마 저희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그 훈련 연단, 그릇을 비우고 다시 그 그릇을 두들겨서 키우는 과정이라 부족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부족을 아멘 땡큐 하고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 때문에 누구한테 가가지고 후원 좀 해달라. 후원 아닙니다. 그건 구걸입니다. 그건 구걸입니다. 확실히 구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뭐 후원을 해도요. 기도하고 하세요. 알았죠?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선교한다고 아니면 개척교회 섬긴다고 그거 그냥 고생하네 하면서 그 돈 보내면 그냥 그 돈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후원을 해도요. 기도하고 감동 받아가시고요. 정말로 제가 고정 후원을 받은 적이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한 번 있는데 정말 가감없이 얘기해서 1시간 동안 거절했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거절했어요. 1시간 동안 제가 거절을 했는데 길을 가다가 저를 붙잡고 후원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1시간 거기서 한 10여 분 실랑이하면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카페로 저를 끌고 가셨어요. 카페에 끌고 가서 1시간 동안은 논리를 자기가 후원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 심령을 잃잖아요. 그 심령을 잃는데 나쁜 마음은 절대 아닌데 그냥 이유가 있는 후원이었단 말이죠. 자녀가 저 때문에 완전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사역하는 그 시점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큰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 자녀를 좀 오랫동안 제가 이제 사역지로 옮기거나 그래도 그 자녀를 키워받고 싶은 마음이 크셨어요. 그 심령을 그렇게 표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와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떠나도 후원을 하면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후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1시간 동안 거절을 거의 뭐 시간 제가 쟀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거의 카페까지 자리를 옮겨서 후원을 하신다 하는데 그냥 거절을 하니까 하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고정 후원이. 그래서 고정 후원을 하면서 하여튼 그 사역자 옮기고도 계속 이제 2년 정도는 계속 이제 제가 사역을 안 하고 놀 때도 계속 후원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2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습니다. 후원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죠. 그래서 저는 고정 후원 원래 안 좋아하는데 그냥 이제 후원 또 언제 받을 수 있냐면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후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다 하면 받아야 되는 게 종이 자세예요. 그냥 준다고 넙죽넙죽 봐주면 그지고요. 그거는. 그게 바로 종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 사람 거는 근데 정말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게 교만한 마음과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받으면 안 돼요. 1시간이나 2시간이면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 거는 사실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여서 그분 거를 받아서 주님 나라 일에 또 흘려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받은 거죠. 그거 받고도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고정원을 주신 제가 1시간 동안 거절했는데 결국 이렇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았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지혜를 좀 구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돈 벌어다가 집에 갖다 준 적 10원도 없습니다. 신전 3년 다 우리 부모님이 등록금 전액을 내주셨고요. 교회도 10원도 안 내줬고요. 전도사에 사역할 때 교회 사례비로 안 돼가지고 또 혈기가 있어가지고 쳤어요.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사명을 하는 제가 이랬다니까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돈 누가 메꿨냐? 부모님이 메꿨죠. 부목사 할 때도 부모님이 또 메꿔 주셨어요. 네, 부목사 할 때도요. 네. 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뭐 집에 채워주고 저 뭐 보험 없습니다. 실비 하나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자랑으로 여기면 이건 하나님께 제가 혼날 겁니다. 인죄예요.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표현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셔야 되는데 실비 넣고 보험 넣는 거 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너무 많이 넣으셔서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보험으로 여러분 생명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예, 저희 집에 저희 엄마 딱 실비 하나 있고요. 예, 그 자동차 보험 외에는 아무 보험 없습니다. 집안 식구 전체 다요. 예, 뭐 그렇다고 그거는 사실 저희는 좀 돈이 없어서 없는 거고요. 조금은 넣으셔도 됩니다. 실비 넣으세요. 실비 정도는 저는 세상 논리를 잘 몰라요. 계산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정도는 또 준비하시는 게 지혜예요. 실제로 우리가 너무 또 극단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면 극단적인 논리는요, 그 사람과 하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극단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반이라고 다 그 잣대로 갖다 대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일반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할 수 있게끔 여러분 그 성도님들이 양육하는 게 저희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극단에 치우쳐서 극단의 사례, 극단의 간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선동한다면 그거는 인본주의 목회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서울에서 좀 더 지내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차라리 지금 돈을 그냥 차라리 한 절반이라던가, 그냥 돈을 서울에 있으면 일자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뭐 절반이라던가 3분의 1이라던가 매달 그냥 버는 돈을 보내드리는 게 혹시 더 나을까요? 사실 이번 주에 통화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몸도 좀 아프시니까. 사실 저처럼 젊은 사람은요, 대한민국 어디 가든 겁이 안 나요. 근데 사실은 이제 50대 중반에 몸도 연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서울에 있으면은 본인이 하던 일들도 있고 하니까는 그런 게 혹시 내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돈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 말씀대로, 아니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설교하고 기머거리가 듣는다고 설교하는데 돈 없다고 사람한테 구걸하는 건 그건 도대체 말씀을 반쪽만 믿는 겁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보다 귀머거리 듣는 것보다 없는 돈 주시는 하나님이 더 쉽겠습니다. 근데 전사님께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게, 전사님 저는 전사님이 돈을 뭐 월급을 받아가지고 절반을 줘도 3분의 1을 보내도 그게 제가 기쁘지가 않다고. 만약에 전사님이 그렇게 돈을 이제 버시면 저 목표는 그거라고. 전사님 그냥 신앙생활 할 때 평소에 하시던 대로 감동대로 그냥 헌금은 하시고 전사님 저금하셔라고. 그리고 뭐 앞으로 평생 어디 살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제가 집을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작은 아파트는 그래도 이제 여기 경산에 이런 데 구석탱이에는 한 8천, 9천 하면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일을 하시면 한 달에 얼마씩 저금을 해서 집을 사시라고. 집을 사시라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정말 전사님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그렇게 지도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무슨 부자 돼서 떵떵거리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홀로 계시니까 나중에 기댈 자녀가 없으니까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그냥 내 그 사역 하다가 나중에 어려울 때 원망 하나니까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망 하나니까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결국 귀국하시고 나서 70 넘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도요, 시국교회 목회하시던 분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게 조금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도 좋겠지만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것도 전 싫어요. 왜냐면 너무 제도화되면은 야성이 무너지는 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골 목회, 제 주변에 많이 봐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면 시골에서 성도가 몇 명 없는데 어떻게 은퇴 자금이 있겠습니까? 연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국민연금 지금 못 넣고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그 목회하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은퇴하시고 나면 오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녀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정말 흐름한 뭐 월세라도 대준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도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목사님이 은퇴할 때 막 은퇴 자금 때문에 실랑이 하고 그게 무조건 막 손가락질 할 게 또 아닌 부분은 그 사람은 그거 없으면 굶어 진짜 길거리에서 파지 죽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뭐 옳다 그러다 제가 논하는 게 아니고 죄 더 안 짓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 가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심령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나는 굶어 죽으면 되지. 내 와이프는 어떡할 거예요, 내 와이프는. 이렇게 사역자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사역자 얘기를 길게 하냐면 그래도 우리 이 큰새교회가 선교에 좀 가까이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사 세계랑 목사 세계가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그래서 조금 생각이 신학교 가서 많이 바뀐 게 신대원 가면요 3분의 1은 나중에 장래 희망이 목사가 되는 게라고 그러고요 3분의 1은 선교사가 되는 게 장래 희망이라고 그러고요 3분의 1은요 지가 왜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 세계나 거의 이제 지내다 보면 다 알고 제 룸메이트가 그냥 선교시에서 태어나서 평생 선교시에서 살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대학교 입학해서 좋은 명문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하고 신대원 케이스예요. 아주 신실해요. 그 친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미국으로 돈 10원 떴거든요. 걔 2년 동안 여기 구멍난 추리닝 입고 다니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그 옷 사주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하니까 번역 일을 해서 현지에 있는 아빠 노트북 바꿔주더라고요. 지는 구멍난 바지 입고. 제가 여기 그 부강교 오시는 집사님이 알아요. 제가 한 번은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차 타고 가다가 얘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 바지 얼마 안 나고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주려고 하다가 그냥 바지 안 사주고 밥 사줬어요. 저랑 3년 동안 같은 룸메였어요. 왜냐면 그냥 하나님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거기 개입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아빠가요 아주 성결교단 안수받고 한국에서 후원 한 교회도 없이 그냥 안수받고 그 사모님 어떻게 만났냐면 당신 선교에 목숨을 건겠냐? 예. 선거 가지고 몇 개월 만에 결혼해가 바로 그냥 날랐어요. 현지에 필리핀에 14년 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평생 지금까지 사시는데 그 캄보디아에 제가 뭐 때문에 좀 놀랐냐면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요. 그리고 정말 오토바이도 못 타고 들어가는 질퍽질퍽한데 장화 신고 들어가시고 이렇게 해서 현지의 교회 현지인 목회자들을 20명 이상 숫자 솔직히 저희 아빠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지 목회자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많이 세우시고 교회 많이 세우시고 여전히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강원도에 군대 목사가 군부대 막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현지 교회들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하는데요. 그 아빠 목사님이 그곳에서 10여 년을 사역하시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그 도에 한국인 선교사가 그 아빠 혼자였대요. 10여 년 동안 한국인은 단 한 명.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외국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다 어디가 있냐고요? 수도예요. 90% 이상이 수도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녀들 학교 욕할 건 아니고요. 자녀들 어린 애들 키우려면 학교 보내야죠. 현지 학교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국제학교 보내야죠.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선교사는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자가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다루시고 훈련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교 이렇게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돈 달라는 거잖아요. 저가 지금 돈 달라고 돌아다닙니다. 대처돼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귀 먹으려 드는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 하나밖에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돈 안 달라 하는 선교사한테는 돈 너무 주고 싶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외국에 있으니까 고생하겠지. 미안합니다. 외국에 있으면요, 컨트롤이 안 돼서 무너지기 훨씬 쉬워요. 한국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요, 내가 뺑기 치고 싶어도요, 보는 성도들이 눈이 수천 알이 있어가지고요, 뺑기 못 쳐요. 선교지에 있으면요, 선교 편지만 그럴듯하게 쓰면요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선교국에서 선교 편지 받고 정리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다 가짜들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거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냐고. 그러면 한국의 성도님들이 매달 뭐 몇백만 원씩 선교 한 교회에서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하면은 보통 선교사님들, 큰 교회는 파송 선교사 150에서 200을 보내고요. 협력 선교사는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 한 20에서 30을 보내줘요. 근데 그 교회를 많이 물고 있는 선교사는 한 20개씩 물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관리합니까? 누가? 기도 모임 몇 개 만들었다. 기도 모임 만들 수 있죠. 저는 확신하건대. 그래서 선교 어떻게 감동받아 가야 되냐면, 한국 땅에서요, 내가 제자를 키워서 열매가 맺는 게 있다면 가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 선교사 훈련시켜 보내도요, 언어 훈련만, 아무것도 안 하고 언어 훈련만 2년씩 돈 줘가면서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은 다 어디에 쓰임받냐면 거의 먹고 쓰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훈련받은 종 하나, 강력한 훈련받은 종, 정말 그 불모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꼭 무슨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복음의 그 심령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 하나가 세워지면요, 수만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차 소원하는 게 종들을 키워내는 게 소원이에요, 사실은. 사실 일반 목회보다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 자신도 훈련받고 싶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요, 외국에 가가지고 PPT 넘겨주고 집 나르면서 선교를 받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하나님한테 혼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근데 명분이 이렇게 되면 되죠. 내가 그냥 선교 훈련을 받고 싶고, 이게 좀 훈련을 받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팀에 동참해서 이런 식으로 후원이 요청되는 건 괜찮은데, 사실은 몇 년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근데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여기서 무 팔고 배추 파는 성도님들,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시장에서 콩나물 깎는 그 성도님들,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유지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렵과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똑바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개척했다고 지금 개척해 목회도 똑바로 안 하고 있으면서 저 돌아다니면서 편지 써가지고 꿀이라도 이런 만들어가지고 엄마 아빠 꿀 하나 너무 큰 게 목사님들 보내가지고, 내가 어디서 개척하고 있는데 꿀 좀 사잡 쓰시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논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에 있다도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내가 준비 안 해서 그냥 도피성으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명심할 거, 여기 청년들이 선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저는 다른 눈으로 봐요. 청년들이 선교 나가는 거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셔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그 어떤 걸로 보냐면, 어떤 측면이든 그들이 안목이 넓어지고 배울 수 있고 깨닫는 그들이 교육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그냥 그들이 교육비로 생각하고 보내주시는 거는요, 그거는 아멘 땡큐. 저도 앞으로 청년들이 뭐 단기 선교를 나간다 뭐 이런 거, 어른들 지금 여시라고, 지금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이렇게 없는데 이들이 주님 나라 위해 그래도
그래도 지금 뭐 세상 경쟁력 쌓을 시간 아껴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안목 넓히기 위해서 외국 나가서 한 1, 2년 보고 온다는데 지원해 주자고. 우리 애들 어학연수 보낸다 해도 돈 막 보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은 좋아요. 그거는 오히려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오히려 좀 형편 어려운 친구가, 진짜 집에 돈 없는 친구가 단기 선교는 꿈도 못 꿔볼 친구가 한 2주, 3주, 한 달 단기 선교 갔다 온다면 내 아들, 내 딸 아니라도 좀 많이 팍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한테는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주님의 사명 들고 평생 선교업에 종사할 게 아닌데 너무 긴 시간을 도피성으로 하면은 그거는 결국 본인이 갚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 갚아주시잖아요. 그건 확실히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도피성으로 간 거는 그만큼의 시간은 내가 그 시간만큼 안 자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위한 거라기보다는 내 안목이 넓어지고 내가 훈련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그냥, 여기서 지금 이 생망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경쟁하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뭐 공동체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안 나옵니다.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이번에 개척하기 전에 2가지 안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신음했죠. 근데 그게 기도죠, 저한테는. 왜냐면 기도할 여력이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뭐냐면 선교를 갈까? 선교 훈련을 갈까? 개척을 할까였어요. 제가 이때까지 훈련받은 목사님 또 목사님 저 선교 아니면 개척. 선교는 기도. 극구 말리셨습니다. 거기 하나님 뜻이 없다고. 너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없다고. 도피성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저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를 싫어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 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합니다. 감동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계속해서 청년도 훈련시킬 때도 해안에는 얼굴도 못 본 애가 옆에 권사님이 그 애가 꿈이 선교사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총신대 산에 산기도 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기도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얼굴도 못 본 애한테 호되게 얘기했어요. 야, 너 선교사가 꿈이냐고, 사명 받았느냐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너 지금 하루에 최소한 네가 좋아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하니까 소통을 해야 한다. 그게 기도만이죠. 말씀 읽는 것도 다 해서. 그래서 그게 천국이고 주님의 뜻이 들리고 보이고 조명되어지고 그렇게 사명 들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나중에 그 친구를 현장에서 만나서 같은 사역지에 살아가게 됐는데 열심히 도와주면서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절대로 사람한테 구걸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한테 구걸하지 마시고, 뭐 후원도 사역의 일부다? No! 입 다물고 있어도 하나님을 시키시려면 부어주십니다. 확실히 부어주십니다. 돈이 없어 미칠 것 같아 아르바이트 하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능력이라도 부어주십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영혼 붙여 주십니다. 선교지에서 5년 10년을 사역하는데도 한국에서 여전히 10년을 사역하는데도 후원을 받아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 현지인도 키워가지고 그들이 헌금할 수 있고 그들을 도대체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그들을 아직도 못 키워냈다면 언제까지 묻방사 배추 장사하는 사람들, 이 성도님들 피땀 흘린 돈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등쳐먹는 거예요. 선교 편지는 성령의 감동에 손이 이끌림 받아요. 정말로 선교의 하나님의 크나큰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싶어서 써야 되는 게 선교 편지인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쓰는 게 선교 편지가 아닌 거예요. 저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 넘어지고 싶습니다. 저도 안 넘어지고 싶어요. 해도 안 된다? 그럼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목회를 해야 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서 번 돈을 다 목에 때려 부어도 아깝지 않으면 계속 그냥 목회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교회에 다 때려 붓는데도 열매가 없는 게 아까우면 저는 오집사로 돌아갈 겁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대체 무능하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언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살아 계십니다. 안진뱅이 일으키는 하나님, 봉사 눈뜨게 하는 하나님, 귀머거리 듣게 하는 하나님, 내 필요를 안 채워주실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것은 아멘.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진짜 훈련받은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사람한테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마음에 새기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나귀를 보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풀어내느냐? 제자들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들은 그때 즉시로 나귀를 보냈습니다. 나귀를 보내면 어떤 담보물도 받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의 손에 그 나귀를, 자기 나귀를 맡기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동물을 키웁니다. 닭을 진짜 많이 키워봤는데요. 닭을 병아리 때부터 이게 부화게 넣고 부화를 시켜가지고 닭을 여러 개 키웠는데, 그래서 막 많을 때는 20마리도 넘게 있었는데, 지금 다 잡혀먹히고, 밖 시장에서 닭을 다시 사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 동물에는 재능이 없으셔서 지금 이 모든 동물 다 잡으셨습니다. 근데 먹지는 못했어요. 다 개가 잡고, 개 때문에 놀라서 죽고, 토끼도 무지 많이 받았는데 다 죽고, 이렇게 한 마리 남았나? 지금 다 없어졌나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또 닭하고 오리하고 또 좋다고 또 사는 데가 얼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닭이 이렇게 잡혀 먹으면 정말 아까운 게 뭐가 아까운지 아십니까? 사실 폐기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알 못 낳는 닭은요, 아이고 먹혔으면 먹혔네, 그냥 개가 포식했으면 됐다, 이 마음인데요. 이제 알을 한창 넣는 닭은요, 병아리 때부터 키웠잖아요. 그래야 이제 알 넣기 시작하려는데 그거 잡혀 먹으면 그때 엄마 아빠 싸움 나는 겁니다.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정말 아까운 거예요. 하물며 닭 한 마리도 그렇게 아깝고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귀 새끼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나귀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나귀도 아니에요. 탈 수 있을 정도 나귀면요, 그래도 좀 컸지 않습니까? 그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고민도 하지 않고 두 번 물어보지 않고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에 즉시 그 나귀를 드린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이 그 아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즉시로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아까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에게 나귀 새끼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나귀 새끼 주인의 행동은 훗날의 성경에 기록되었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나의 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요, 내 눈앞에 손익계산에만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장의 나귀 새끼 가격이 얼만데, 열심히 나귀를 키워서 그 새끼를 치고 또 그 새끼를 열심히 길러서 교배 붙이고 좀 불리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선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평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일 수 있는데 말이죠. 이 나귀 새끼 주인은요, 참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아끼지 않았고 온전히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반서가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너를 나한테 바칠 수 있겠니?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특별히 한 10,000명 이상 목회를 하고 싶고요, 그래도 교회를 한 2,000개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도나 시골교회 이런 사역은 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는 저에게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데 부끄러움 무릅쓰고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중에 잘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똑같습니다. 그냥 역할이 조금 다르게 부름받은 거지. 여러분들도 다 종이고 저도 종입니다. 저는 주의 녹을 먹는 종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의 녹을 먹지 않는 자비랑 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근데 이 나귀 새끼 주인처럼 온전히 드린 자가 되길 소망되는 마음은 솟아오릅니다.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를 드리면서 주님이 쓰신다고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 나귀는 예민해서 사료는 뉴질랜드 상으로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안장을 가실 때는 그 쿠션이 좀 좋은 프랑스 상으로 좀 깔아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님께 드린 것이기에 나귀의 소유권을 이 주인은 완전히 이전해 준 것이거든요. 그처럼 우리 모두도 즉시로 하느님께 우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소망합니다. 이 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막 이거 헌금 하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어봤는데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헌금보다 여러분을 더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전체를 드리세요. 그냥 여러분 전체를 드리시고 적금할 거 적금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금할 거 적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거 떼먹지 마시고 이렇게 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 딱 처음에 왔을 때 헌금 훈련이 너무 잘 된 것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 보통 교회는 아니네. 그러니까는 여러분 꼭 이런 주가 쓰시겠다 해서 무슨 여기서 낙이 드렸다고 재물 이런 걸로 꼭 비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1%도 남김없이 다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낙이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호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들 앞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깔았고요. 어떤 이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앞에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그 길을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차 앞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 환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일종의 환호성처럼 찬양을 외침으로 사용됐던 말이 바로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리고 온 무리들이 외친 제자들이나 온 무리들이 외친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요 이 상황에서 아주 잘 맞는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장면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부르짖는 호산나는 합당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은요 제자들도 그리고 무리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지 말입니다.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이 이 외침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도 이제 자유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이제 다윗 왕 때의 영광이 이제 회복될 것이야. 우리는 이제 강대국이 되어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며 살 것이야. 특히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주변에서 따랐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우리들은 더 높은 자리 한 자리를 주실 것이야. 이들이 호산나에는 바로 그런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순간입니까? 다 아시면서 그 죽음의 덫으로 스스로 직접 걸어 들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온 무리는 기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구원의 발걸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발걸음 가운데 들으신 호산나라는 외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같은 호산나지만 다른 호산나인 것입니까? 그렇게 기뻐 주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를 깔고 옷자락을 깔았던 자들이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어떠하였습니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때 그 누구 한 명 안 된다고 막아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온 무리는 명예로운 입성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죽음의 덫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저 이 온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듯 고난과 십자가는 전혀 없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생에서 이 호산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기도 하나같이 기도를 하고 빌딩을 샀더니 빌딩이 2개가 되었더라. 기도하며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엄청 커졌더라. 기도하며 공부를 했더니 서울대 갔더라. 뭐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간증 충분히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공부를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에 막아주셔서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우린 너무 거기만 집중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저는 우리의 간증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요, 빌딩이 2개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해서 사업이 커지길 소망하고, 기도해서 서울대 가길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간증거리가 안 되길 소망해요. 그건 그냥 날마다 경험한 체험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는 간증은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사랑만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겼더니 결국 그 완악한 사람이 주님을 만났더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직장 상사가 주는 술을 안 받아먹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지조를 지켰더니 직장 상사한테 찍혀가지고 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왕따 당하니까 하나도 안 외롭고 성령의 기쁨이 내 속에서 이상하게 흘러넘치더라. 내 친구들이 하나같이 비트코인 하려고 할 때 기도하고 성령께 물었는데 성령께서는 그래도 그 방법을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안 했는데 결국 내 친구들은 돈을 10배, 20배 빌렸더라.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나는 그게 전혀 안 부럽고 시간이 돌아간다 그래도 내게 성령이 있으니 그 방법으로는 나는 돈을 벌지 않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간증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 이후의 인생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의 권세를 잡는 왕으로서 오실 그 예수를 생각하며 호산나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며 호산나 외치는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호산나 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라서 좁은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산나 아닙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호산나 아닙니까? 희생, 헌식, 그것은 결국 사랑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직접 예비하십니다. 두 번째로, 즉시로 들으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세 번째로, 제 십자가를 지고 호산나 하며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따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나귀 새끼를 드리듯 나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린 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그럼에도 우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호산나 외치며 주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